자, 오늘은 14편 신성한 중앙우주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이 신성한 중앙우주가 하보나 중앙우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제 초반에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그 챕터이기는 한데, 일단 하보나 중앙우주는 신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공간이에요. 이미 처음부터. 그러니까 행성 자체도 완전하고 물질적으로 완전하고 완성된 곳이고, 거기에서 그 살고 있는 원주민,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된 원주민들도 이미 완전한 상태로 그곳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곳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고, 또 가야 하는 곳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보나 중앙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먼저 하고 정리를 이제 먼저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 우주에, 우주 중심에 하보나 중앙우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완전하게 창조된 이 우주가 신에 의해서 그런 공간과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 인터넷상의 그 유 선생님을 통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인간은 본래 완전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이제 그런 헛소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이미 처음 시작은 불완전한 그 동물적인 기원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로 지금 시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큰 모순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이 우주의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신이 왜 이 우주를 창조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하보나 중앙우주를 신이 처음부터 이 유한한 세계를 창조를 하겠다, 이 시공간의 세계를 펼쳐놓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닮은 피조물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 유한한 시공간의 우주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하보나 중앙우주와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완벽한 모델. 그래서 지금 전체 우주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행성도 진화를 하고, 그 행성에 살고 있는 존재들, 피조물도 진화를 같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목표가, 그 모델이 바로 하보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가엘 아들, 그 창조자 아들들이 자기가 이제 각 지역 우주를 창조를 하잖아요. 그 자기가 창조한 지역 우주를 하보나처럼 완전하게 만들 목적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재 인간도 결국엔 하보나에 살고 있는 원주민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체험적인 진화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존재의 그 원본 줄기를 따서 각 행성에다가 그 생명을 심은 거예요. 자,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하다라는 말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 인간은 굉장히 오만해요. 왜 오만하냐?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이야. 지금 이 유란샤서에서 얘기하는 신과 이 우주 전체를 안다면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미 완전한 존재다라는 그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여기에서 다 완전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이제 제가 가끔 비유하는데, 유치원생이
자기가 뭐 한 9구단이 원래 9단까지인데 한 12단 9구단 하고 뭐 곱셈 나눗셈 그 정도 한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 그 하보나 중앙우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알아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보나 시스템이 어떻고 하보나에 뭐 어떤 신들이 존재하고 뭐 우주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우리는 그곳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그 우주의 그 어떤 상태와 거기에 존재하는 그 피조물의 상태를 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서 우리의 목표는 그곳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목표로 삼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일 분야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는 제가 보기엔 인간의 불완전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가 자기의 그 불완전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기준과 목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에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을 목표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신지영 공부 모임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상위 10% 안에 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상위 1%에 사는 사람의 삶을 쳐다보면서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좌절하고 부족하다라는 느낌으로 괴로웠다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상위 1%인 사람은 완전히 만족하면서 살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1% 안에 드는 사람 중에 또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을 좀 멀리 길게 잡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완전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완전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의식으로는 결코 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강조하고 유란시아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인간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순과 그 불완전과 한계에서 벗어나서 신다운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그 완전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에 근데 그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면 상물질계로 가고, 상물질계의 그 단계가 이제 뭐 별자리 우주도 있고 지역 우주도 있고, 지역 우주에서 이제 초우주로 넘어가서는 완전한 영의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초우주에서 하보나 중앙우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결국엔 최종 마지막 완전한 그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달성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은 파라다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보나 중앙우주는 파라다이스로 들어가기 위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훈련하는 곳이기는 한데, 뭐 중앙우주, 하보나 중앙우주에 갔으면 뭐
파라다이스는 거의 대부분 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시공간 자체가 없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앙우주, 하보나 중앙우주는 완전하게 창조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파라다이스는 창조된 곳이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야말로 영원한 곳이에요. 하보나 중앙우주를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시공간, 여기하고의 그 시간 차이는 엄청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의 1000년이 하보나 중앙우주에서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그 시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긴 영원한 곳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파라다이스 안에서 같이 삼위일체와 함께 파라다이스는 그냥 언제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영원으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하보나 중앙 우주이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짧은 이 인간의 삶에서 그 인간적인 시각으로 삶의 목표를 잡기보다 여기에서 내가 하보나를 가기 위한 어떤 그 훈련과 준비를 여기서부터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보나 중앙우주가 어떤 곳이냐, 과연 내가 가긴 갈 건데 과연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보나 중앙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그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겠다, 성장하겠다. 그리고 그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현실과 분리가 된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목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목표를 인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애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느냐, 아니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곧 내 인간적인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쓰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무언가를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간적인 한계의식이 내려지고 하나님다운 생각, 하나님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여기서부터 하고 여기서 죽는다고 그 연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면 또 그 차원에 맞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보나 중앙우주를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닮은 상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완전히 인간의 때를 벗어버린 거죠. 신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곳. 이제 처음 연습하는 곳.
갓난아기가 걸음걸이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아장아장 걷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을 하는 곳이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응? 하보나 중앙우주가 우주에 어디에 있는지 그거 사실 몰라도 돼요. 하보나 행성이 몇 개 있는지 사실 10억 개인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뭐가 중요한지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에 위에 부분 보면 두 번째 줄에 파라다이스는 웅장하고 영원한 우주의 한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쉬며 절대로 안정된 거대한 핵심의 섬인데 가운데 있는 이 혹성 가족을 하보나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억 개의 구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 달러 보세요. 하보나는 정착되고 완전하고 확립된 세계들의 유일한 집합체이다. 하보나는 온전하게 창조된 완전한 우주이며 진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된 곳이라는 얘기예요. 하보나는 완전의 영원한 핵심이다. 굉장한 진화 실험을 구성하는 끝없는 우주 행렬이 그 둘레를 빙그르르 돌고 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속한 초우주가 그 주변을 돌고 있어요. 이 실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들의 대담한 모험이요. 그들은 원형 우주를 시간 속에 모방하고 공간 속에 다시 만드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들 창조자. 우리 지구에 오신 예수님이셨던 미카엘도 지금 이 자신이 집 관리하고 있는 네바돈 지역 우주를 하모나처럼 만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가장 아랫 단계부터 계속 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겠어요? 뭐 개인적인 볼일도 있으시지만 여기 지구인들 영적인 진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막 천국 얘기하고 너희가 여기에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목 터지게 그냥 외치셨던 이유가 여기 지구인들 진화를 계속 시켜가지고 하보나에 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행성하고 그 행성에 있는 피조물의 의식하고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안에 있는 피조물의 그 의식이 높아질수록 행성도 같이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미카엘 입장에서는 이 행성들이 계속 진화해서 결국에 궁극의 빛과 생명의 행성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전체 지역우주가 나중에는 하보나처럼 전체가 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부터 창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행성 하나하나 다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목표로 하고 그분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일환으로 이제 사실은 지구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하보나를 원형 우주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파라다이스 하보나의 하루는 지금 윤년이 있는 유란시아의 달력으로 따져서 1000년에서 7분 3초와 8분의 1이 모자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디테일하죠. 그냥 1000년이다 이러면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이 하보나의 구조 보면 첫 줄에 영 존재들은 어렴풋한 공간에서 거하지 않는다. 에테르 같은 세계에서 거하지 않는다. 물질의 성질을 가진 실제 구체들,
필사자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실제하는 세계들의 주거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치 여기를 떠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공간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뭔가 그냥 에너지처럼 이렇게 뭐 존재하는 건가? 뭐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이게 감이 안 왔잖아요. 여기 분명히 물질 성질을 가진 구체에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의 그 진동 수가 다르다라고, 파동이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고차원의 파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낮은 저차원의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고차원의 파동의 물질을 갖고 그 상태에서, 그건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물질 옷을 입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회 경제 활동 다 해요. 건축 구조물도 다 있어요. 강과 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존재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존재할 수 있고 거기서도 똑같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물질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체험을 하고 이 물질을 체험하기 위한 이 육체라는 옷, 이 거친 옷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보나 가면 똑같은 그 차원에 맞는 옷을 입고 그 고진동의 고차원의 세계를 경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상상이 안 가잖아. 우리는 여기에서만 있으니까 고차원의 파동의 물질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하지만 한번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하보나의 물질은 1000개의 기본 화학 요소의 조직과 7가지 형태의 하보나 에너지가 균형되게 활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보나 원주민은 49가지 다른 감각을 사용한다. 우리 감각 몇 개 있어요?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49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그 밑에 달락 보세요. 중앙우주에 있는 어떤 물리적 존재도 유란시아 사람들, 지구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란시아의 한 필사자가 하보나에 옮겨질 수 있다면 거기서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모든 다른 감각의 반응이 도무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그냥 자의식하는 상태로만 존재하지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감각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로 감각이 안 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안 믿긴 하겠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는 거, 느껴지지 않는 거 안 믿잖아, 사람들이. 그런 거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증명해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있는 표현만 보더라도 여기는 여기대로이지만 사실 상물질 단계만 올라가도 사실 상물질 존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도 심지어 중도인들조차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랑 존재하는 그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실 천사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주에서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영적인 존재가 천사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혀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줬다,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책이 있는데 진짜 천사는요, 인간의 눈에 그렇게 함부로 나타나지 않고 함부로 메시지 전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의 의식으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천사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천사인 양, 천사인 척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중앙우주가 관리하는 이 영적인, 정상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과 다른 파동을 지닌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에게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 보이거나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셔야 돼요. 왜? 혼란을 주니까. 그렇죠. 혼란 줄 수도 있고.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각 영혼은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하에 자기 삶을 살아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짠 나타나서 너의 미래를 알려줄게. 앞으로 지구는 이렇게 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지금 인간이 나아가는 방향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여기에는 우주에 있는 사실을 딱 얘기를 하지, 인간 삶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 뿐이지.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네. 인간이 살면서 힘들 때 이렇게 인간 자체의 자유의지로 도움을 청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천사들이 이렇게 메시지로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메시지를 안 주죠. 자, 왜 그러느냐. 그 메시지를 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좀 이해하고 알아듣게, 알아먹게 좀 얘기 좀 해봐. 그럼 내가 그대로 할게. 하면 좋겠죠. 이게 뭔가를 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갈구하고 그랬을 때, 네. 어떤 상황적인 면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영감적으로 네. 내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은 자극을 주고 안내를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너 내일 거기 가면 큰일 나. 내일 거기 가지 마. 아니면 너 지금 그 남자 아니고 한 1년 뒤에 어떤 남자랑 결혼할 거니까 기다려. 그 남자가 네 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왜 이왕 알려줄 거면 확실하게 나한테 글을 써서 주든가 내가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지. 왜 그렇게 안 해줘? 왜일까요? 이거 중요한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 나가게끔 이 우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알고 싶고 이러면 그 마음 하에 어떤 직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 이거구나. 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의지를 내서 그 방향을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을 찾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주지만, 직접적으로 그 길을 자기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답을 던져줘? 그럼 이거는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행사하기 전에, 자기가 쓰기 전에 이미 답을 딱 제시를 하고, 이게 답이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로 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사람은 하버드대를 나왔어. 의사야. 책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퀄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은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죠. 아, 저 사람이 뭐 하버드대 박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을 거야.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해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큰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세상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더더욱이 유란시아서의 진리를 공부하는 게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세계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55페이지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보나는 영적으로 완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우주이다. 중앙우주의 통제와 균형된 안정은 완전한 듯하다.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은 완전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성현상과 성격자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곳에 있는 존재들이 하는 지성의 결과, 그 성격자가 내는 의지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품을 부여를 하고 그 성격을 발현하기 위해서 지성 능력을 주셨던 것은 하나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자유의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 의지를 행사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죄는 일어날 수 없다고 이제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보나에서 태어난 자유의지 생물이 한 번도 신의 뜻을 어기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한다. 모든 영혼을 통해서 이 하늘 존재들은 늘 영원한 이들에게 한결같이 충성해 왔고 순례자로서 하보나의 발을 디딘 어느 생물에게도 결코 죄가 나타난 적이 없다. 중앙의 하보나 우주에서 일찍이 창조되었거나 거기에 입국 허락을 받은 어떤 무리의 성격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결코 없다. 시간 우주에서 선택하는 방법과 수단이 너무 완전하고 신답기 때문에 하보나의 기록에 따르면 잘못이 일어난 적이 없다. 아무 실수도 생긴 적이 없다. 하늘과는 어떤 혼도 결코 때에 이르게 중앙 우주에 발을 디디도록 허락된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하보나에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입국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하보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 안에 어떤 죄도 저지를 만한 여직도 전혀 없는, 죄를 저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을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자, 개체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상태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온갖 악한 행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는 진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공정이 승리한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공정이 승리한다라고 이제 저는 확신을 하면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거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일으키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볼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지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끝까지 옳지 않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우주의 진화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앙우주는 결코 죄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유의지가 없나? 지성작용을 안 하나? 지성작용을 하고 자유의지 행사를 하지만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왜 세상은 이렇지? 나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뭐야 여기? 인간들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내 자신을 이해함과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자유의지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의지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곳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보나 중앙우주는 그 지성과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절대 죄가 일어날 수가 없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5분만 쉽시다. 잠깐만. 3시 40분? 뭐야? 좀 이따 오시잖아? 안 돼, 이렇게 안 되겠네. 3시 30분에 쉬어야 돼. 해줄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158페이지. 15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거기 하보나에 있는 존재들도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하지만 물질 생물이 하는 어떤 그 직업과는 온통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그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앙우주의 규칙은 알맞게 본래부터 자연스러우며 행동 규율은 멋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보나의 모든 요구사항에는 올바름과 정의의 법칙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구에서는 공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보나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올바름과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올바름과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 올바름과 정의, 공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로버트에게 그 메모리 칩에다가 그 딱 저장을 해서 이식을 하면 당연히 알겠지. 올바름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찾아내고 성취하고 쟁취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쟁취한 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정의와 공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도 끊임없이 지금 정의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투쟁하고 싸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미 완전한 세상에서는 올바름과 공정이 법칙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법칙은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야. 거기서는 뭐 지켜야 돼, 왜 안 지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도 없고 정부도 없어요. 법정이나 정부가 있다라는 것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룰을 정해놓는 거잖아요. 거기는 룰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존재 차원에서 올바름의 상태를 드러내고 정의로운 그런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속상하지만 계속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159페이지 보세요. 아랫줄에, 아래 하단에 보면,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너는 하보나에서 이 회로 저 회로 올라가면서 꿈도 꾸어보지 못한 변화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할 뿐 아니라 각 회로 안에서 이 혹성 저 혹성으로 진보하면서 너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10억의 이 연구 세계들은 각자 놀라움으로 가득한 참된 대학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공부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자, 계속되는 놀라움, 끝없는 경이는 이 회로들을 거치고 이 거대한 부채들을 여행하는 자들이 겪는 체험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이런 체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꿈도 꾸어보지 못할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단락을 보세요. 자, 지구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 호기심, 단조로움을 싫어하는 이 특성은 날 때부터 진화하는 인간 성품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뭔가 변화하고 싶고 단조로운 게 싫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험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그 성향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줬느냐, 결국엔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어떤 자극을 찾고 그러면서 이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찾아 나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런 성향을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두 단락의 그 위에를 보세요. 단조로움은 창조하는 상상력이 미숙하고 영적 자질과 지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활발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게 여기에서 유란시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나태함, 게으름, 단조로움 이거 같은 얘기예요. 영적인 성장의 가장 큰 방해 요소예요.
밑에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모험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져야지만 계속 우주를 향해 진화를 하면서 그 변화됨을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경이로움을 찾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아 귀찮아 아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냥 TV 보다가 그냥 죽지 않게 먹고 살게끔만 돈 벌고 이런 식의 굉장히 단조로운 삶, 나태한 삶,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